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
아니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받은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내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은 57번입니다.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된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한 가정 한 가정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은혜롭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사 정말 이제는 그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평범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장 많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말씀을 대안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이 말씀들을 들어오면서 참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속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속지 않게 되고 우리가 수없이 하는 판단과 생각들 중에서 근심과 악함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 그 지식 안에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정보들이죠. 정보들 그리고 많은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지혜 없이 그런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거짓과 욕심과 악함에 휩쓸려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다 보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또 올무에 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 이게 이 땅에 너무나도 가득 찼고 결국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팩트를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 다 균열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불신이 싹트다 보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 자신마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까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러한 말하자면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뭐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인간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충만하고 아주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 참된 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혼돈과 공허와 혼돈과 이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공허와 혼돈과 불신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식으로는 일단 알게 되지만 우리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먼저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그런 것들 속에서 먼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를 지나오면서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필연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확인했던 부분들이 근심과 악함, 근심에서 떠나고 악함에서,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경고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심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함에 있어서 왜곡되게 만듭니다. 방향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르고 바른 방향, 올바르고 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근심과 악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바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게 이게 근심과 악함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년에게 네 하고 싶은 것 다 하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네가 기뻐하는 것, 마음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무엇든지 다 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그 마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근심이 사라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일들 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악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든지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슨 일을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어디 있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어린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악함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원하는 일들과 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야 될 게 우리가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에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근심과 악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서, 그러니까 제하면서, 경계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다른 성경에는 고통의 날이 더하기 전에. 결국에는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악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길은 결국엔 고통과 악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악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해갈수록, 인생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느 길을 지나야 되냐? 고통의 길을 지나가야 되고 악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 그 악함과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막 잘 되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악함과 고통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빠져나와야지만이, 사로잡히지 않아야지만이 그 악함에,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땐,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악함을 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근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취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죠? 하와를 충동질했던 그 뱀의 속임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바로 근심과 악함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눈이 어떤 눈이죠? 하와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 한계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상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거죠?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망의 열매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지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더니 사망의 길이구나. 이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구나 라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게 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서 12장 1장에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힘을 얻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곤고한 시절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에 가까워질수록 그 길이 지나갈수록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낙의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만큼 육신의 일들 속에서 세워가는 만큼 그 육신의 일들이 쇠약해질수록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러니까 낙이죠. 우리의 낙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여전히 해는 떠 있고 그 빛은 빛을 발하고 있고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 앞에 있는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육신의 상태가, 청년의 때에는 내 육신과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밝고 그리고 힘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것들이 약해지기 전에 그러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들 속에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고 없으면 없는 것들 속에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쇠약해지는 만큼, 쇠퇴하는 만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보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집을 지키는 게 뭐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 몸이잖아요. 몸의 갈비뼈가 우리 안에 있는 몸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손발이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구부러지고,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리고 손발도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면 우리가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우리 맷돌질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적음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눈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지나서 결국에는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점점 육신이 쇠약해지는 만큼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점점 쇠약해지는 상태로 이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 몸은 약해지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연약함 속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드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도 잠이 깨는 거예요. 그 예민해지는 거죠. 점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에요. 이제 음악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전에 좋아했던 소리도 이제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럴 때, 왕성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밝아지게 되고 그 부분이 더 환해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높은 것이 더 두려워지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작은 것에서도 놀라게 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가벼운 메뚜기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점점 쇠하면서 영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것을 조문하는 객들이 왕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쇠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악을 제하는 만큼 우리의 육신이 쇠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육신이 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되죠. 그리고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그것을 더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알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가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쇠하여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저기까지도 가고 좋았는데, 그리고 전에는 막 이래서 좋았는데 저래서 좋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이제는 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더 두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빠지게 되냐? 이제 헛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한때입니다. 다 한때예요. 우리가 있고 없는 거 다 한때라니까요. 높고 낮은 거 다 한때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세워왔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깨지고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거 움켜져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하려고,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걸 안 놓치려고 막 우리가 아둥바둥 막 그걸로 싸우고 막 원수지고 난리 부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지고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헛됨에 대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소유하려고 했고, 우리가 부단히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막 즐기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헛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헛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그 헛됨에 사로잡혀서 헛되게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창조주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근심과 악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때. 그 시기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후회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내 삶을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남의 삶 또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악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성적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가하면서부터 나뉘어요. 더 열심히 하는 자, 그냥 방관하는 자, 아예 포기하는 사람. 그냥 그 시기에 그 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거든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근심과 악함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우월감 혹은 열등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악함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잘 돼도 그 사람은 헛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안 돼도 그냥 헛된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해가 지듯이 결국 쇠약해질 거거든요. 다 결국에는 헛되어진 그 상태가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많고요, 능력이 있고요, 막 권력이 있는 자들도요, 급하고 큰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간다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인생의,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즐거움 혹은 여러 가지 기쁨이나 근심이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전도자의 말이에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렇죠, 우리의 기준에 안 맞고 나와 안 맞는 말들은 우리에게 채찍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두움을 비출 때는 채찍들 같은 겁니다. 찌르는 칼 같은 거예요. 의사가 그 병을 도려내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잘못됨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의사가 수술하듯이 도려내기도 하시고, 또 좋은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경계라는 말 다른 말로 훈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다가오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귀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 없이 그리고 이 경계 없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 비밀 없이 뭐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대한 이 경계 없이 우리가 지식을 책들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피곤함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더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고3 애들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뭐 한 4시간 공부했는데 막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하자면 경계 없이 그리고 이 영적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책들을 읽는 것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일이 보여지는 만큼 그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더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알게 되는 거죠. 왜 지켜져야 되고 왜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행위는 뭐죠? 드러나는 겁니다. 은밀한 일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상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함 가운데 있는 상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행위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창조주를 기억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만큼 그리고 보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은 그리고 인정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이게 코람 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그리고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자들의 이후의 행위와 이후의 마음과 생각과 결과에만 빠져가지고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자, 그것을 취하는 자, 이후의 행위와
이후의 상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들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면 고통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왜?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니까. 우리의 능력도 감소하니까.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입도 약해지고 우리의 힘도 약해지니까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 그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육신이 약해질수록 더 좋아요.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기억력이 약해질수록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장애 아이들 케어하잖아요. 데리고 이제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엄청나게 기도를 한대. 엄청나게. 자신이 케어할 수 없는 그 손이 두 개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옛날에 4명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유은이한테 진서 맡기고 그 서진이하고 은희를 제가 잡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은이가 없어. 그러면 제가 한 손에 2명을 잡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정말 이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봐주잖아요.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아. 있잖아요. 너무 애들을 믿는 거야. 너무 애들을 믿는 거죠. 근데 애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으니까 오늘도 하시겠지라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날 새롭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시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말하자면 경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사꾼이 돼요. 장사꾼. 내가 옛날에 어떤 은혜 받은 줄 아냐?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식사하듯이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분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전도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쇠약해져 가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또 쌓여져 가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믿음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쇠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지겠어요? 감사하게 되고 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전도가 더 되어질수록 더 힘들어졌거든요. 핍박도 더 심해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아예 감옥에 갇히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더 역사하셨어요. 결코 그 감옥의 쇠고랑이 바울을 구속했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복음화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온전히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저들의 믿음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이 밝혀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에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산업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